여러분, 우리 먼저 서로 인사 나눌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한 가정씩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2018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축복이 그리고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라크라 센터에 이 지역에 바로 이곳에 부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신 주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뜻을 이루려면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근거로 해서 저희가 1년의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추진해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이 밑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지만 예배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 두 가지 말씀을 두 기준으로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앞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죠. 어떤 분은 아예 통째로 외우신 분도 계세요.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은요,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동사는요, 미완료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이 모든 그러한 단어들이, 동사들이 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있으면 다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갈 필요가 없지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지금 거기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럼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2017년에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2017년도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새해라는 거예요. 지금 2016년을 마감하면서 올해의 단어를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이 썼던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post truth입니다. 진실 혹은 사실 그 이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옳고 그름이 그게 맞는지 거짓인지를 따지고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정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믿으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최사모도 있대요. 뭐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끌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스트 추스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영국에서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요. 왜요? 손해거든요, 영국한테. 근데 투표를 붙였더니 통과가 됐어요. 유럽연합을 탈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유럽연합을 함께 해야 되느냐? 왜 그 가난한 사람들, 왜 유럽연합을 내가 도와주느냐? 도와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 발견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주권 발견 상관없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탈퇴해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죠? 설마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 자기 가족만, 자기만 잘 살겠다는 그 이기주의가 거기에 흘러 있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라는 사전은 그 올해의 단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제노포비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선생님이 칼럼에 썼습니다. 한 학생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까?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학생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학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의 자녀인데요. 뉴욕에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두렵대요, 무섭대요. 거기 있기가요. 그 성도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진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건 게 뭐죠? 금리 인상입니다. 이자율을 올리겠대요. 취임도 안 했잖아요. 저는 벌써부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더니 제 크레디트 카드 APR이 올라갔어요.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연이율이. 그러니까 뭐죠? 은행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부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갖다 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2017년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왜요? 시편 23편 1절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목자다. 그러니까 뭐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한 절씩 보실까요? 2절이요. 나를 푸른 봄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약속한 게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대요. 자, 양들을 들어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뭐가 있죠? 푸른 풀밭, 먹을 게 깔려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목마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요? 물가로. 가면 뭐를 마실 수 있죠?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안식 쉼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안식이 되는, 진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3절 뭐지요? 3절 말씀 계속 우리 1절씩 보시겠습니다. 3절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원어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네페시예요. 자, 내가 육체적으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쉼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영혼도 소생케 됩니다.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 라카라 센터에도 LA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뉴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워싱턴 DC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자녀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요, 5절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버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겠대요. 왜요? 존귀하게 하는, 세워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모욕과 조롱과 멸시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세우셔서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6절이요. 6절 말씀 마지막.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여호와의 집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바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2017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양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양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어디로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근데 주님이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기 싫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초장과 풀밭 그리고 물가로 못 가지요. 아마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따라야지요.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17년 이 새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대로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초장과 물가에서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유익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하는 게 뭐냐면 성경 큐티 나눔입니다.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자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저에게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방학했지만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 큐티를 보낸 당사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11월 18일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왜 이리 괴로웠나 생각했더니 순전히 제 마음이더라고요. 감사하지 않고 뭔가 덜 받은 것에 대해 불만스럽고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제가 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큰 깨달음을 얻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12월 1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예요. 어제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고 혼자 우울했는데
집에 가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노래가 자꾸 맴도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네요. 12월 21일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희 가정, 저희 부부가 베풀고 나누는 데에 즐거움을 두고 생활한다면 사랑이 또한 실명이 거론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한 자연스럽게 저희와 똑같이 성장해서 복을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군지 다 들통이 났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죠? 직장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따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켰고요.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도 감사하고 있고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뭐요? 사망을 지나잖아요. 그 직장과 그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있잖아요. 모든 어려움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그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웅덩이와 그리고 가시덤불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초장과 물가로 갈 수 없을까요? No,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비록 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가시덤불에 얽혀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초장과 물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목자가 계시니까요. 그분이 약속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면, 순종하면 너희가 편안하게 고통 없이 푸른 초장과 물가로 갈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서 웅덩이와 그리고 가시덤불에 들어갈지라도 뭐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것,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그런 처지와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진리는 뭐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이요. 요한복음 6장.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 사명이 있어요. 뭐요? 주님께 보냄받은 주님의 양을 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잘 따라서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가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가시덤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쓰러지며 나약하며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의 목자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믿습니다. 가정하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왔어요. 경제적으로도 풍부합니다. 건강하고 자녀도 다 잘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왜? 내가 왔으니까요. 내가 한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하다 보니까 웅덩이에 빠집니다. 가시덤불로 들어가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요. 건강도 악화되고요. 자녀도 힘듭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안 돼. 그건 뭐예요? 나는 안 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자랑하고요.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갔습니다. 잘 돼요.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주님께 목자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그분이 하신 거니까요.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가시덤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손을 들어 목자 대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을 믿기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돼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주신 시편 23편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목자가 되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가며 비록 우리가 웅덩이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다시 힘을 내시는, 다시 웃음을 되찾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트리 본헤퍼라는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시자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반 구텐 마흐텐이라는 시,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칼럼에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라고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디트리 본헤퍼가 언제 썼냐면 1945년에 썼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치가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전쟁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항하다가 그 본헤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감옥 속에서,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그가 쓴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 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쓴 그런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어떤 시일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 노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럼 보네포는 전쟁 가운데 그리고 감옥 가운데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절망이 보이십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둠이 보이십니까? 빛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폰 구튼 마튼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며 그와 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초장이 바싹 황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가가 메말라 버릴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를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며 무너뜨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며 오히려 그 앞에서 상을 펼쳐주실 텐데요. 우리를 여호와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고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